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와 무명의 소년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벳세다 광야로 가시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벳세다로 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몰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갖고 대부분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거나 여러 가지 기적을 구하고자, 기적을 보고자 그 예수님을 쫓아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견꾼과 좋게 말하면 팬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들은 들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설이나 이 추석이 되면 어떻습니까? 한 주, 두 주 전부터 마음이 설레고 부모님 만나고 고향에 갈 생각에 들뜨지 않습니까?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자 들어가면 싫어한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대다수는 마음이 들뜨고 좋아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기 위하여 들뜬 마음에 있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월절은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실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임당할 그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해가 저물도록 그날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렇잖아요, 식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요새처럼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갖고 다닐 수 있는, 싸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식이 많은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아침부터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은 지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연실색을 합니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먹고요, 주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날도 저물었고요, 여기는 광야고, 게다가 우리는 돈도 없으니 각출해도 모자르니 주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들 보고 집에 돌아가 각자 집에서 밥을 먹도록 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를 내어놓으며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마침 작은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갖고 있어서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그냥 이 도시락을 제게 주어 이것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먹을 것이니 보리떡과 물고기가 다 자그마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줄을 세워 앉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수만 명이 넘었던 거죠. 저희도 4식구인데 성인 남자는 저 하나잖아요. 그 4만 곱해도요 2만 명입니다. 5를 곱하면 2만 5천 명이고요, 6을 곱하면 3만 명이나 되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줄을 세워 앉히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나눠주는 것과 모든 것의 편의를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줄을 세워 앉힌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행사할 때 보면요, 나눠줄 때요, 줄 서서 받아가세요 라고 해도 줄 안 쓰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와가지고 막 하고, 아니면 막 몇 개씩 가져가고, 어떤 분들은 받아서 또 받아가고, 아까 받으셨잖아요, 아니 언제 받았어? 막 이러고요, 한 3번 4번씩 받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 다른 교회들은 사역자를 좀 힘들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 웃으세요?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주님은 줄을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언제나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지 무질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에게 바르게 그리고 빨리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그리고 한 사람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려고 줄을 세워 앉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후에 제자들이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라고 말하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수만 명에게 오병이어를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주님 손에서 나가는 것이 끝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혹자는 주머니에 챙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건 많이 줬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광주리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나고 베풀고 나누어 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일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딱 필요한 만큼일까요? 아닙니다. 차가워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남은 것들을 이 바구니에 담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풍성하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결코 낭비하거나 사치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같고 꼭 필요한 데 쓰고 남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줄 알고 모을 줄 알고 저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산다고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욕심부리면요 많이 사는 어떻습니까? 썩어서 버릴 때도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필요한 만큼 사고 필요한 만큼 누리며 필요한 만큼 먹고 살 때요 건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못 살 때는요 뚱뚱한 사람들 보면 사장님이고 얼굴에 기름기가 흘리면 저 사람 잘 산다. 그런데 요새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배나고 뚱뚱하면요 세상 나가면요 못 살고 건강관리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잘 사는 사람들은요 건강검진도 잘 받고 필요에 따라서 운동도 하고요 처방도 받고 그래요. 저도 헬스클럽 다닐 때 제가 돈이 있어 보이는지 있는 건 없는데 돈이 있어 보이는지 헬스클럽 가면요 그 헬스클럽 직원들이 PT 받으라고 개인 레슨 받으라고요 얼마나 난리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끝나고 다녔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가서 이제 운동하고 샤워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이랬는데 새벽부터 옆에 붙어갖고 젊은 친구들이 PT 안 해 나는 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도 하셔야죠. 조금만 더 하면 몸 좋아지시는데 막 몇 달씩만 옆에 붙어서 해줘서 나중에는요 안 끊어주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5만원 주면서 고마워, 이거 갖고 밥이나 한 개 드세요. 난 정말 PT 필요 없어요. 하다나 죽어요. 이러고 말한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뭐든지 많다고 자제할 줄도 알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적당히 먹을 줄도 알고요 적당히 쓸 줄도 알고 적당히 가지려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아지면요 언제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조연은 누구일까요? 안드레와 빌립과 다른 수많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엑스트라가 누구일까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어느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요, 항상 주연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연이 인기만 갖고 있고요, 그러면 발연기 한다고 그러죠. 아니면 주연이 연기를 잘해도 조연들이 빛날 때, 엑스트라들이 빛날 때 그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는 것입니다.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 크게 재미를 주는 사람, 진행 상황을 잘 이끌어주는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훌륭할 때 그게 완성도가 더 좋아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연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런데 그래서 이 무명의 소년이 엑스트라였던 이 친구가 만약에 도시락을 내놓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셨겠지만 오병이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엑스트라였던 이 무명의 소년이 본문의 주인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 그 자체에서는 이 무명의 소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하게 된 것이 왜일까요? 물론 그가 열심히 하고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 체험한 후에 그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주님에 대해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뒤에는 그의 사역을 열심히 묵묵히 돕는 안드레라는 조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 뒤에는 바나바라는 훌륭한 조연이 있었고, 다윗 뒤에도 요나단이라는 훌륭한 친구, 그 조연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무명의 소년의 무엇 때문에 과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기쁨으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과 아름다움과 노력이 있을 때, 그러한 노력으로, 그러한 열심으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기경하여 아름다운 옥토밭으로 만들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고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스펀지처럼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날이요, 차 안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70도, 80도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리창 같은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돋보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썬팅 잘못하거나 잘못하거나 차 안에 안경이나 선글라스 같은 거 대시보드에 두면요, 불나고 거의 일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처럼요, 돋보기에 햇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한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그 뜨거운 태양이 그냥 아무것도 태우지 못하지만 그것이 불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뜨거운 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으려면 돋보기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눈과 귀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소년은 그날 마음이 비어 열려 있었고 주님께 집중했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소년만 먹을 것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 수만 명 중에 그 무명의 소년 한 친구만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왔냐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 친구보다, 그 소년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싸갖고 온 사람도, 바리바리 챙겨온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주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헌신할 수 없었던 것이고, 내 것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 어떠한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병을 고쳐야지, 기적을 구경하고 즐겨야지, 그러니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과 욕심과 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귀에도 마음속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친구들,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어때요?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도요, 선생님이 얘기해도 어떻습니까? 너는 지져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딴 생각하리라. 어젯밤에 봤던 드라마 생각나고, 좋아하는 사람 생각나고, 읽은 책이 생각나고, 게임이 생각나고, 이러면서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딴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조명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은혜 받지 못했는데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어린 반푼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이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고 능력과 권능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 소년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소년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소년이 갖고 있던 도시락을 안드레가 발견하고, 안드레가 얘야 그것 좀 내게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소년이 그 도시락을요 말없이 내놓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요 그날 그 도시락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아마도 아까워서요 배고픔을 참지 않고 조금 이따 먹어야지, 끝나면 먹어야지 하면서요 아껴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락은 그날 그 소년에게는 전재산과도 같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자 즉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무명의 소년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대단한 희생이요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요 자기 거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자기 거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하지 않습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탁 안 되는 것처럼 내 거야 하고 주지 않고요,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요 먹을 거 하나도요 주지도 않습니다. 입에 넣었다가 줄줄 빠는 거 줘도요 그게 그 사람 좋아하니까 주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줍니다. 버려도 안 줘요. 애들은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도 아직 아이들이 적은데 유아실 같은데요, 어떤 아이가 장난감을 여러 개 갖고 와요.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만 갖고 놀잖아요. 그런데 안 갖고 놀고 옆에 놔두는 것도요 다른 애가 건드리면요 가서 난리를 치깁니다. 내 거야, 만지지 마, 하지 마. 그리고 안 갖고 놀다가 그것만 갖고 놀아요. 그 딴 거 손대면요 또 가갖고 내 거야 이러고 그것만 갖고 놀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요 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성장하면서 성숙하고 이러면 좀 양보할 줄도 알고 어차피 내 건데 좀 가져 놀아라 이럴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내 거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아이에게도 그 도시락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소년이 안드레의 말에 두 말도 없이 그것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무명의 소년이 그 정도로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의 제자인 안드레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을 한마디로 함축한 간단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앞에 희생과 헌신과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이렇게 한 알에 떨어지는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무명의 소년이 아무리 은혜 받았더라도요 도시락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조그마한 도시락이라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비록 마른 지팡이지만 항상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몸에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고 모든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 백성들을 이끌고 다닐 때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셀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열심히 해놓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 물맷돌을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그 재능을 가지고, 훈련한 것을 가지고 다윗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생명을 걸고 시합할 때 평소에 그가 열심히 기도를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불이자 하나님의 불이 갈멜산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떡 한 개라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열흘 이상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겠죠. 하지만 시간이 떠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받기 위하여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고 시간으로 준비하고 정성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드릴 때, 믿음으로 주님을 준비할 때 바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심판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언제나 변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에 우리도 지금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이 필요 없기 때문일지도 있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모두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과 사고에 맞추지 말고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도 맞추지 말고 때로는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또한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직 모든 것에서 시선을 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모세나 다윗이나 그런 바울처럼 위대하거나 대단한 사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무명의 소년 같은 그러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감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무명의 소년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과 충성을 함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